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으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불의를 향해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잘못된 신앙의 뿌리는 이 아비멜렉의 권력욕과 또 우상을 섬기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제들을 제거한 후에 자신의 자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유지하고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담입니다. 우리가 요담의 입장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 외에 형제들이 왕권 때문에 모두 죽어나가고 유일하게 자신만 남았습니다. 요담이 아비멜렉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모습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뒤로하고 요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지금 현실을 봐봐라.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이 진실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맞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겜 사람들이 요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미 자신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아비멜렉의 제약된 모습을 방조하고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에 보면 들으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주위에서 이 말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담의 마음은 아마 자신이 바른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말을 들을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졌다면 아비멜렉의 행한 일이나 왕을 세우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심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요담이 정의롭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선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남겨진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 그 사람인 요담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그 마음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담이 완벽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요담의 선포를 들어보면 그가 다음으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17절에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너희는 미디안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던 기드온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진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담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요담의 모습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요담의 현재 상황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오늘 그가 한 말들을 보면 결국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문제 앞에서 나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기보다
책임을 떠맡기는 구실을 먼저 찾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자녀를 키워서 이제 약대 공부를 처음에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부 중간에 비즈니스 쪽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해서 전공을 비즈니스로 변경한다고 부모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약사 공부가 아까웠지만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고 보니까 그 아들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약사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약사 준비하면서 비즈니스 쪽으로 전공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않았냐고 부모님 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담이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 19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아비멜렉 때문에 너희의 삶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담 자신의 생사 또한 아비멜렉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요담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이 좋아지고 삶이 기쁨이 되는 인생은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좋아진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또는 내가 닥쳐온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2편 8절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들의 문제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의 다른 이유를 찾기보다 주님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요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담의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시편 2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며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보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내 문제에 다른 것들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주님께 먼저 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